시편 25편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40일 순례여정 가운데 9일차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사모하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 안에서 확실한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영원한 언약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그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5편 우리 함께한 본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그는 비밀이 없는 사이, 부담도 없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 아주 친한 관계를 친밀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친밀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는가? 먼저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마음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100% 마음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와 100% 마음 맞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부부로 만났어도요, 부부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하신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음을 그도 체험했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하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무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이 170번도 넘게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그 경외라는 단어를 다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확인했는데요, 170번도 넘게 나오는 표현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 저도 경외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강조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경과 외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럴 때 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경은요, 우리에도 익숙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익숙한 말이 뭐냐면 경천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경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게 경천, 애인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정신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경천 애인할 때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그 사랑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일컬을 때 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표현했지만, 성경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외할 때 외는 두려워하는 외자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인데 사랑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괴롭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고,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지 몰라요. 이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흔히 부적절한 사랑, 바람 피는 걸 부적절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사랑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왜곡된 사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질서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관계에도 모든 사랑이 다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은, 그 사랑을 누군가가 독점하면 그 나머지는 다 사랑의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랑은 온전해지기 시작한다.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모든 사랑이 다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세상에 갖가지 두려워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든 질서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려워하면 불안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두려워하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은 그 하나님의 경외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라는 말을 막연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사랑 하나님을 제외하면 안 돼요. 하나님 통해서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직접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쉬워요.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의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세상 모든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하는 내 사랑의 관계를 주님을 통해서 다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그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갖고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도요, 친밀함,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묵상함으로써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이 약속이 나타나는 삶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샤우팅합니다. 한 번을 끊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한 번 끊고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아멘 하면서 여러분 신앙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